성주교회 청년 여러분, 저희 금요일 말씀 배송 시작하고자 합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계속 베드로전서 4장 말씀, 저희가 돌아오는 주일날 나눈 말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어제는 저희가 끊어낼 수 없는 죄,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끊어내야만 하는 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특별히 이제 고난 앞에서 다시 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서 같은 마음을 갑옷 삼아서 선을 행하기 위해 고난을 감당하는, 그래서 날마다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야 함을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제 각자 끊어낼 수 없는 계속 반복하고 있는 죄악을 한 가지씩 생각해 보았나요? 그리고 그걸 두고 함께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기도를 하셨다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 오늘도 선을 행하기 위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네,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죄를 끊어낸 성도들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연결되기 위해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봤는데요. 이 말씀을 나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 철학자들과 대화를 하고 철학자들과 갈등을 가졌던 시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이들은 이제 세상이 결국 끝나면, 죽음에 이르면 아무것도 남지 않기 때문에 남은 삶을, 남은 이 육신의 남은 때를 그냥 향락과 방탕하게 그냥 행복하고 만족스럽게만 즐기면 된다, 즐기다 죽으면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이들이 있었죠. 근데 고난과 박해를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무나도 박해와 고난이 극심했기 때문에 그런 이들의 말에, 그 유혹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사실, 믿음을 지켜가는 행위는 사실 우리에게 뭔가 보이는 그럴듯한 결과를 보여주기가 어렵잖아요. 언제 고난이 끝날지, 언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의 날이 찾아올지 성도는 명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이런 얘기에 쉽게 미혹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네,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런데 잘 나가고 잘 살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잖아요. 그들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신앙을 지키려고 하냐, 왜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애쓰며 살아가냐, 이유가 뭐냐, 너에게 남는 게 뭐냐 라고 물어보면 사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힘들 땐 특히 더욱더 할 말이 없을 때가 생기곤 합니다. 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특별히 그들은 목숨을 담보로 믿음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그들의 이웃, 다른 믿음이나 다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죠. 육신의 남은 때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쫓아야 한다.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지 않냐. 그것을 믿고 그 삶이 나에게도, 내 삶에도 펼쳐질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지 않냐. 지금 이 고난이 너무 길고 언제 끝날지 모를 정도로 참 어려운 시기라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고난을 선을 행하기 위해 감당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삶과 부활을 경험하게 되면 훗날 이 뒤를 돌아보았을 때 이 고난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말 찰나의 순간이다 라고 여길 수밖에 없다.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에게 우리가
명확하게 부끄럼 없이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베드로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네, 이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이 금방 우리가 죽기 전에 임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 이런 확신을 갖고 있었겠지만, 사실 우리는 항상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구원하실 순간이 지금도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이 믿음을 항상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어느 순간 급작스럽게 모든 일이 바뀌고 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계 여러 곳에서 많은 영혼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죠.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7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권면한 것인데요.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도 우리가 만약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면, 깨어있지 않다면,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우리 두 눈으로 삶으로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일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심지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지금도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목격할 수 있으려면 먼저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주목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연결하라라는 주일날 선포된 말씀을 위해서 저희가 두 번째로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뜻 앞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합니다. 깨어서 근신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일하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면, 하나님에 관한 일들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셔도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성도는 하나님에게 가장 큰 관심을 날마다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나누는 것, 무엇을 나누어야 될지에 대해서 예전에 지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삶의 어려운 부분들, 힘들었던 순간들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았는지, 또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되었는지, 내가 한 주간 새롭게 느끼거나 이미 알고 있었지만 더 깊이 알게 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나눠야 한다라고 지연 목사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할 때 나눠야 될 나눔의 제목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 역사하시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방심하고 있으면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일하셔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오늘 말씀을 두고 여러분 함께 하루를 묵상하며 살아가실 때 그것을 고민하고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고 믿는다면 내가 놓쳤던 게 뭘까? 나는 깨닫지 못했는데 어느 날 공동체에 가보니 변화된 게 있었다던가, 힘들어하고 어려운 기도 제목들을 나누어 줬던 친구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평안함을 누리고 그 문제가 해결된 모습을 봤다던가,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 한두 번씩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그걸 한번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놓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없는지, 내가 놓친 하나님의 응답은 없는지, 그것을 함께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놓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면, 내가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다시 내가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방금 기도 제목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하루 나에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와 역사를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주목하며 내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깨달아 알 수 있는 저희 방주교회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그런 하루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님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모습과 동행하심을 저희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일하고자 하시는 것들, 깨닫고자 하시는 많은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텐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다른 것에 시선이나 마음을 빼앗겨 주님의 일하심을 목격하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작은 역사일지라도, 작은 행하심일지라도, 작은 변화일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주목하며 날마다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에 힘쓰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 시선과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세상을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주목하며 깨달아 알 수 있는 저희 방주교회 청년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주일마다 모여서 삶을 나누고 목장 가운데 나눔을 진행할 때에 단순히 우리가 살아왔던 일상을 나누는 것을 넘어서서 일상 가운데 내가 경험하고 새롭게 알게 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주목하여 깨닫고 기억했던 그런 많은 것들을,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마음으로 담아할 수 있는, 주목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의 크고 작은 사역들, 그 비밀하신 순간들을 함께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저희 청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자리에 흩어져 살아갈 때에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모든 것들, 우리 주변에 함께 하시며 행하시는 모든 역사들을 우리가 주목하며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한 주를 나눌 때에 단순히 우리가 살아갔던 일상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내가 경험하고 깨달아 알게 되었던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가운데 증거하고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모임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의 삶을 통하여서 더욱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우리 청년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더욱더 하나님과 깊이 연결될 수 있는, 하나님의 뜻 안에 함께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 함께 말씀 배송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 기도 제목으로 나눴던 것처럼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평소보다 기도하기에 힘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베푸시고 일하시는 크고 작은 일들을 모두 다 주목하고 깨달아 알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보다 더 하나님과 가깝게 연결되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말씀 배송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루 승리하시고요. 내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